오늘 우리는 시편 38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38편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이 참회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기도 합니다. 회개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총 150편의 시 중에 7편의 이 참회시, 즉 회개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38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제에 보게 되면 기념하는 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르하르키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게 되면 기억해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38편 전체를 보게 되면 현재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고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내 알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일들을 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다면 때로는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숨기고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기억하고 이것을 글로 남겨 놓아서 자신의 잘못들과 이러한 죄악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도록 다윗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재 상황을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떠한 다른 조건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의도로, 이런 맥락으로 쓰여진 본문의 말씀은 2절부터 8절까지 쭉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4절에서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짐 같습니다. 5절에서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6절에서는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게 됩니다. 7절에서는 허리가 고장나고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또 8절에서는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라고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이와 같이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화살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는 것, 그리고 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심히 구부러졌고 슬픔 중에 다니게 되고 허리가 고장나고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죄가 원인이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9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들과 이러한 고통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가 9절 가운데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타와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타와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바라다, 몹시 원하다 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바라고 있고 간절한 소원을 사용할 때, 간절한 소원을 표현할 때 타와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자신의 현재의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두면서 자신의 바라면서 이것들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9절에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만이 이 다윗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 넘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나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주변의 환경들을 돌아봅니다. 조건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평안하고 평탄한 길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길도, 웅덩이도 있고 넘어가기 힘든 장애물도 우리들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넘어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문제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확신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들, 죄악들을 고백하는 이 가운데에 오늘 말씀 이제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윗과의 관계만으로만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 다윗에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현재의 몸의 고통, 이런 모습들, 처절히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지만, 정말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옆에 있었지만, 믿었던 옆에 지인들, 믿었던 가족들, 친척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모두가 다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들의 속상한 마음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마음들은 얼마 가지 않아 한 몇 시간이나, 조금 길게 간다면 며칠, 많이 간다면 한 몇 달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아픈 마음은 정말로 오래 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육신의 이 아픔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했던,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왔던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는 배척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요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었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현재 다윗이 자신의 몸에게 겪는 이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척당하는 그러한 심란한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모든 상황들,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로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내 주변에 정말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괴로움들이 꼭 나만 겪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허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주시라고 주께 기도합니다. 드디어 나는 넘어졌고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를 슬퍼하고 있지만 나의 원수들은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늘어납니다. 불어나기만 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선을 따름으로 나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의 현재의 상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록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나와 좋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없는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더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분명히 21절과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을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평안한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 또 답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의 삶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구원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과 죄악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죄악을 통하여서 내가 그 어려움에 나아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38편의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길 오늘 아침 우리의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